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의 정복됨과 파괴됨을 동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1장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언을 했던 반면에 미가는 아모스와 같이 시골 마을 출신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의 불의한 상황을 잘 보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가식으로 변해버린 예배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층, 권력층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고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 나와 현대 교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사회와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개약, 구약, 개론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연대기적으로 대략의 흐름을 보는 동시에 성경이라는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체적인 숲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볼 수 없기에 특별히 오늘은 예언서 심판의 메시지죠. 매번 심판의 주제를 다뤄서 좀 무거운가요? 성경에 있습니다. 꼭 누구를 찝어서 겨냥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성경 읽다가 찔림이나 감동이 있다면 또는 회개나 순종의 결단이 생겨난다면 성경을 아주 잘 읽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체가요. 그죠?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사회에서 고위층, 권력층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요. 밤이 깊도록 잠 안 오면 철학 기도라도 해야 될 판인데 죄를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을 다음날 만나서 탈취를 좀 해볼까? 권력이 있으니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3절에 가서 보면 지도자와 재판관이 서로 결합해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계명에 탐내지 말라, 집도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물려받는 토지까지를 포함하는데 농경사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라도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율법으로 보호하였죠. 그런데 이런 횡포가 있습니까?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사람들이 이웃의 재산을 탐한 일을 계획했듯이 하나님 또한 이 탈취자들을 향한 재앙을 계획하시죠. 언약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레위기에서 보면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이고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5절에 앞으로도 절대 이 사람들은 결코 땅을 못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죠. 땅을요.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의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왜 욕하냐? 그러고 있네요. 예언자에게 재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지 않냐? 이 예언자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으셨냐 하고 여호와의 영은 그렇게 쉽게 노하는 영이 아니라고 또 자기들만의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당신들한테는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미가는 선포를 합니다. 8절에 이 부유한 권력층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술은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주제였고 미가는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헛소리하는 자가 선지자일 것 같으면 믿어라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듣기 좋은 이익되는 소리만 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을 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들을 가지고 파멸로 이끌림을 당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개인이 깨어있어서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12절에 나중에 다시 있을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장차 있을 말이죠. 앞으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서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전에 남은 자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렇죠. 다시금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여호와께서 친히 선두로 나가 싸워 이기신다. 그래서 돌아온다. 이 예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아모스가 북쪽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면 남쪽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양을 잡아서 요리하나요? 악한 통치자들의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때 심판날에 아무리 용서해달라 해도 안 봐준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나같이 캄캄할 것이요
캄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즘도요. 자꾸 돈 가져오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늘리고 그 위에서 번지르하게 살아보려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와 같죠. 복채 안 가져오면 자꾸 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점치는 게 또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어떤 종교에 가면 굉장히 부유합니다.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하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캄캄한 날이 올 거다. 그래서 7절에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근데 미가 참 선지자는 사람의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실상을 얘기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때 당신의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때에는 행정, 법치, 종교가 모두 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걸까요? 저는 많은 궁금증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받는 일들, 공금을 또 횡령하는 일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었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하고 감옥에 가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조차 발각이 안 되고 다들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저 미가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겠죠. 제사장은 직업화되어 가고 점치는 식의 사역을 해서 돈을 안 바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늘려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많은 이단들이나 번영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또 많은 교회들 또한 운영도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데요. 목회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청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깨끗하고 가난한 거죠. 사실 너무 가난하면 정말 싫기는 한 겁니다. 정말 싫죠. 밥도 굶고 그러면 안 될 일이죠. 1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퇴근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성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주 조그마한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시는 게 참 제 눈에는 와닿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헌금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많은 돈을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는 저토록 큰 차를 안 타고 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물론 큰 차 몬다고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큰 차도 당연히 필요하죠. 또 그때 당시 어떤 분은 학장까지 했던 교수님이 가방 들고 걸어서 학교를 매일 오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집이 뭐 근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요. 운동도 되고 뭐 그렇겠다. 제 눈에는 저토록 먼저 겸손하게, 검소하게, 가난하게, 청빈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려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저렴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때로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어쩔 때는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있죠. 적절한 선택을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방 민족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라도 항상 선지자들은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음 4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주 짧게요. 전에 성서 신학 과목을 들으면서 숙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서 연결되게 주제를 파악하면서 스토리가 되게 해서 제출하라는 숙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안 하는 방식인데, 그죠? 미국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성경 말씀을 한자도 안 빼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많은 수적, 양적, 질적 부흥을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 내보는 것인데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 미숙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학 개론을 이제 앞으로 들어볼 건데 2학기에 한번 들어보려고 등록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설교학이라는 게 100년 전 캐캐묵은 이론이다라고 비평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노력들이겠죠.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잘 읽어내기 위한 노력,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수고는 우리 몫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잘못되어질 때 정의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때는 미가 선지자처럼 진리를 얘기해줘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잘못되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법과 질서에 순종되어질 때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영원한 천국 같은 세상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로 가득 찬 세상 되게 하기 위하여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찬양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